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8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의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믿음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는 매일매일 자랍니다.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받은 것에 대한 귀한 은혜가 있지만 만약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믿음이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우실 때가 있어요. 자라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병들었거나 죽은 것입니다. 병들었거나 죽은 거예요.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식물이나 나무를 키워볼 때 나무가 잘 자라다가 그 자라는 것이 멈추면 어딘가 병든 겁니다. 찾아내서 전지를 하던 끊어내던 접붙이던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병들고 자라지 않아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 되지 않은 것은 병들었거나 죽은 것입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고집스러워지고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초보가 나옵니다. 초보.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보십시오,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단계가 있어요. 초보적인 단계가 있고 성숙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보면 초보적인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단해 볼 수가 있는데, 초보적인 단계는 말씀이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참 신기하죠? 믿음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질 않거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가 힘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가 들어가면 놀랍게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 같고 나에게 주신 말씀 같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숙의 단계는 어디로 가느냐? 그건 바로 내가 믿어진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만 멈춰 있었다 한다면, 믿음의 성숙할수록 그 받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완숙한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말씀이 있고 믿기가 힘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 믿어진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버려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뭘까요?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기적도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양육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그 3년 동안 제자들의 믿음의 진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났으면 그 예수님 마음, 그 주님의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야 될 터인데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가면서 그들은 논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믿음의 도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높냐라고 하는 논쟁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오롯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첫 번째 장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신비 안에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반석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갈보리 언덕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긍정을 얘기해요. 자기 긍정. 자기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다.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편 지혜고 또 좋은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설이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만큼 귀한 거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제자의 길에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배신 속에서도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정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을 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자기 공로를 통해서 자기의 공덕을 쌓습니다. 내가 얼마나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는지 자기 공덕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길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개척자의 길이에요. 거칠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제자의 길 속에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교회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믿음의 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닦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고 물러가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식들 키워보셨죠? 자식들을 키워보면은요, 부모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엄마 품에 올 때에, 엄마에게 가까이 올 때에 예쁜 거예요. 사랑스럽고. 자꾸 자식이 물러가고 오지 않고 주변에서 뱅뱅 돌면은 부모 마음에 걱정이 듭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나? 어려움이 있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양보하시더라도 은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난 됐으니까 집사람 보고 당신이 은혜 잘 받으시라고. 난 됐으니까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럼 큰일 나요. 다른 건 양보하세요. 다른 것들은 목사님, 저보다는 저희 집사님 잘 살펴주세요. 목사님, 저보다는 저 가정 잘 세워주세요. 양보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이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구속의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봉급을 많이 받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기 때문도 있지만은 좋은 대학, 좋은 회사란 말은 좋은 곳에 속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로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5만 5천 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다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시대마다 쓰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평화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은혜가 되어야 돼요. 행여나 우리 평화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얘들 말로 쪽팔리고 그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저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평화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예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또 성령에서 보면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거듭남이에요. 거듭.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뭐 눈으로 본다 안 본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무엇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밀이 있어요. 비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복음, 교회, 비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중생이라서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약간 부족해요. 성경에 보면 거듭남이란 뭐냐? 단순히 중생, 다시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걸 말합니다. 거듭남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가 뭘 깨달았다, 각성했다, 내가 새로워졌다, 내가 변화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것이냐. 밑줄을 쳐놓으세요. 소망의 풍성함, 약속들의 기업. 소망의 풍성함, 약속들의 기억.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소망이에요. 왜? 믿음이 이미 가졌으니까. 그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길을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나왔으면 믿음 따로 있고 소망 따로 있고 사랑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은 순서대로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 또 믿음, 소망, 사랑했으니까 믿음 따로 있고 소망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헬라 언어에 보면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소망의 풍성함. 소망이 풍성할수록 믿음으로 오래 참고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뭐냐? 소망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근데 그 그릇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의 그릇이 풍성할수록, 소망의 그릇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부음받음을 가득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의 뿌리요, 소망은 믿음의 근거요, 소망은 사랑의 원천이요, 소망은 사랑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어라. 또 한 가지, 약속들의 기업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업.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룻기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주제가 뭡니까? 한 여자가 고생했는데 믿음으로 잘해서 성공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룻기의 주제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그 위협, 기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연결고리예요. 룻기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요, 한 여자가 고생해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왜요? 여러분, 룻기를 읽고 나서 반드시 마태복음 1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기업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이 누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가문을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등장시키셔서 그 보아스가 룻을 만남으로 다윗의 혈통을 잇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룻기예요.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장애물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믿음의 완주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쫙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소망을 다시 품으십시오. 소망을 다시 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그릇을 잘 닦으십시오.
깨끗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로 믿음은 끝까지 진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소망의 은혜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아가 소망의 풍성함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 길을 가면서 믿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만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